네, 성경의 맥을 잡다 62번째 시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2번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부활한 즉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뒤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사망과 부활 후에, 그리고 아직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는 40일 후에는 승리와 영광 중에 승천하셨지만 부활한 그날 올라가셔서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를 봉헌하고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활 후에 승천을 2번 했다. 그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2번 승천의 의미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당일에 승천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피로, 염소나 어떤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본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늘 성소를 봉헌하시는 것으로 첫째 승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은 알다시피 이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취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해서 사복음서를 이제 마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피시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시 한번 교육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맡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시죠. 이렇게 유언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분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가지 일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초대교회의 12제자들의 설교의 거의 90%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큰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살아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계속 언약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을 제가 정의할 때 언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언약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20페이지에 보면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성질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전에 이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상기시키셨다. 이 세상에서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메시아관, 로마를 무찌르는 그런 지상 나라가 아니라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경을 펴서 당신이 통과하신 모든 것은, 즉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정해진, 즉 창세적 언약으로 이미 언약 맺은 것이었음을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찬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럼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보시면 시대의 소망이 총 87챕터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87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너무 감동스럽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좀 상상을 해보고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하늘로 승천한 다음이에요. 루스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그의 상하신 머리와 찔리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 자고 있는 손을 드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셔서 보증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게 다 환여사가 계시록 보고 쓴 거거든요.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다음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단은 정복되었다. 여러분, 이미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여러분들이잖아요. 사랑하신 자 안에서 받으신 바 된다. 그들은 우리들입니다.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요,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사탄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싸움이었고 승패가 결론 났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이미 배운 대로 십자가에서 창세 언약의 그 언약을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보증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공의가 충족됐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온 세계 앞에 의롭다고 선언된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쉽게 정리해 드리면 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창세전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에 대해서 뭘 할 수 없습니다. 공의가 충족됐거든요. 그리고 사탄을 정복했고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 마침내 승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수립 과정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단계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약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금 어려워도 좀 잘 이해하시고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과정입니다. 구약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겠다. 여러분, 새 언약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새 언약은 우리의 죄의 용서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신약에 오면 새 언약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예수님의 침례식, 이거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3년 반의 공생의 후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새 언약에 체결된 것을 보고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포도나무 비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 전에 새 언약에 만찬하셨죠. 선만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거 다 이미 제가 다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새 언약이 그때 비로소 체결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새 언약의 비준, 이건 이제 지지난주에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그날, 그 당일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증을 받으셨죠. 그때 새 언약의 비준, 비로소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왕 취임식,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었고요. 이 빨간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부분입니다. 이제 두 가지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물론 대관식은 1000년 뒤 후고요. 새 언약의 잔치, 알다시피 하늘에서의 유월절, 즉 장막절을 함께 지키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천년기를 지낸 다음에 새 언약의 왕 대관식, 천년기 후에 하늘의 흰 보좌 위에 예수님이 대관식을 하심으로 모든 새 언약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 새로운 땅, 새로운 뜻, 새로운 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죠. 그 할례가 이제 폐해지고 새 언약 신약에서는 모든 민족들과 언약을 맺는 침례가 새로운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하늘에서 새 언약이 비준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 바로 그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공포식, 공표, 그리고 즉위하는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그 언약이 효력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랑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면 대통령이나 왕이 나라에 돌아와서 그 조약을 공포하면 비로소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취임식입니다. 사도행전 3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이유를 언약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이제 진짜 하늘나라의 새 언약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취임하시고 그것이 공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언약 대표자였죠. 언약 대표자로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취임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왕으로서 복귀하시는 거죠. 이어서 왕으로 취임하신 다음에 왕의 권세로 예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본인이 가졌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왕의 권세로 새 언약을 공포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스타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예수님이요 왕으로서 취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소 봉사하셔야 되니까 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시고 두 가지의 역할을 예수님이 동시에 하시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앞으로의 공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취임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여러 환난 십자가 다 경험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게 왕으로서 취임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이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취임하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직분이었던 제사장, 즉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취임하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에도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취임하신 겁니다. 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히브리 8장 1절입니다. 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승천 후 40일 만에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취임하시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좀 특이하게 하셨습니다. 즉 취임식과 대관식을 구분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워도 좀 그때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 당시에는요, 왕이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대관식과 즉위식을 한 달에 다 했습니다. 즉 성전에서 거행된 대관식을 하고 그다음에 왕궁에서 거행된 즉위식으로 왕을 딱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관식과 즉위식이 달라요. 다른 날, 한 달에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새 언약의 취임식은 언제 했냐면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관식은 재림 후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취임식과 대관식이 시간차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살아남은 이들 425페이지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기 후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가 멸시하고 범해온 율법을 새긴 판들을 들고 계신 것을 본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리를 맞추어 경의와 환희와 찬양의 노래를 높이 부르는 것을 목격한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 천년기의 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삼림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인들을 심판하는 집행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즉위식은 언제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대관식은 언제요? 천년기가 끝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대쟁투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그러니까 대관식 후에는 이제 악인들을 집행하는 둘째 사망을 집행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취임식 승천 직후에 있었던 것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 지구의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누구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 봤습니다. 사도 요한. 계시로 봤어요. 그 예수님의 취임식 장면이 계시록 4장 5장입니다. 제가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이때 사도 요한만 본 거예요. 나머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관식은 천년기 후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온 우주와 의인들, 악인들이 다 볼 겁니다. 우주 거민들, 천사들 뭐 다 볼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악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인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갖고 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의인이겠죠. 우리 모두 그날의 의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그 대관식을 직접 보는 영광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분부하신 최후의 부탁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부탁이 뭐였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분부한 겁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랬고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이 일을 못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직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언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임했죠. 아까 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언약적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이제 진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셨음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 취임식에 참여할 수 없었죠.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 있은 다음에 50일 뒤에 오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약 10일 동안. 10일 동안 정말로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일째가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그들의 삶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언약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왕들도요, 취임식을 하면 뭘 했냐면 백성들에게 하사품, 선물 같은 거를 증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취임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사품, 선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하사품,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사도행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은 가능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약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신약은 새 언약의 시대라 그랬죠. 새 언약에서는 요 네 가지의 단어가 자주 나올 것이고 되게 중요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네 가지가 새 언약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 구약 배웠잖아요. 옛 언약에서는 뭐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방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거 배웠잖아요. 새 언약에서는 요 세 가지 언약이 계속 반복되어 나갈 겁니다. 여기 좀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보시면 보혈 언약 또는 피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성취한 언약을 보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언약, 이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혜사 언약, 보혜사가 성령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재림 언약입니다. 여기 재림도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도래한다는 것이 재림 언약입니다.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자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성자께서는 인류의 언약 대표자, 그렇죠? 예수님은요 언약 대표자로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내주시는 발기자 역할을 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축복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귀한 말씀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정리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언약, 이 우리의 구원 사업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이미 창세전에 분담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의 발기자, 다 보내주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언약의 집행자,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언약의 적용자,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언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 협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화해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성화는, 이 성화가 구원과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성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와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입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묶어놓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나의 잘남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선물이죠. 그대는 거듭났는가? 즉 구원받았는가? 그 말이죠.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정말 우리가 거듭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늘의 크신 새 능력자, 성부, 성자, 성령, 새 능력자들과 협력하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은 어떤 시대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 성경을 앞으로 사도행전부터 쭉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성령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성령이 누구신지, 왜 필요한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지 못하는지 등등, 이것을 앞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나눌 것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의 시대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예언지 몇 개만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구절이고 도전받고 싶은 구절입니다. 교회 증언 8권 2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눌렸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부여를 주장했다. 성령 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여러분 하루에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걸 좀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믿으시나요? 정말 믿기세요?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할 수 있대요. 하루에 수천 명씩, 하루에 3천 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대요. 이거 정말 믿어지세요? 믿기시나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왜 안 되죠? 저 평소에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러분 보셨나요? 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왜 우리 그걸 못 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성령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드와이트 넬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우리 제링크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조직과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러나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장로님, 집사님들 말하는 거였죠.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성령의 결핍, 이걸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주의적 구렁에서 결탄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교단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아니요, 우리 개인의 삶에 성령이 부재한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솔직하게 시인할 때만 이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정말로 가슴을 치며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식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그 약속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 부어줄게,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신 까닭이 아니다. 하나님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즉 성령 충만의 약속을 감사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정말 믿으시나요?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대요.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없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단의 모습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구절절한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능력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은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저희가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역자들, 즉 모든 목회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우기 시대입니다.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처럼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처럼 1년에 몇 개씩 교회를 분가할 수 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순식간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성령의 간절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교단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저의 삶에도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귀한 약속처럼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